6장 12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말, 생각, 실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하게 비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읽은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그 영적 전쟁, 성도의 싸움의 실체가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보여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보여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즉 하늘을 지배하는, 땅을 지배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은 악한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악한 영을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악은 보이지 않지만 악은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진 않는데, 악은 보이지 않는데 인식할 수 있다고요. 사실 영도 마찬가지예요. 영도 보이지 않지만 인식할 수 있는 겁니다. 악도 보이지 않지만 인식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선도 보이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은 그 자신의 실체를 담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악은 보이지 않는데 그 악의 실체를 담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그 구조가 움직이고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것을, 그 영향을 주는 존재를 통치자, 권세자, 지배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통치자, 권세자, 지배자는 영향을 줄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것을 통치자, 권세자, 지배자로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누군가의 영향력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 많은 경우는요, 영향을 받아서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내 혼자 스스로 주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어떤 존재의 영향력에 의해서 우리는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강할수록 영향력은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영향력 아래 있는 상태를 지배 아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배가 구조가 될 때 그게 권세가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통치는 PPT, 통치는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힘을 말하고요, 지배는 영향력에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권세는 지배의 힘이 장기화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통치, 지배, 권세, 이 모든 개념들은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것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지배 아래 있을 때, 권세 아래 있을 때 우리는 거기에 갇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영향력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은 보이지 않지만 결국은 구조화로 나타납니다. 자신의 정체를, 자신의 존재를, 자신의 악을 구조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 악이 어떻게 구조화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는 반드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비극인데 원래 인간은 타락 전 인간은 다스리는 권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배 아래, 하나님의 권세 아래 하나님 대신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었어요. 다스리는 권세가 인간에게 있었다고요. 창조 때에, 타락 전에. 그런데 타락 이후에 우리 인간은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라 악한 영의 지배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타락 이후의 인간은 사실 내가 주도적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고요, 사실은 지배 아래 있어요. 영향을 받고 있다고요. 영향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렀는데, 그 제자를 훈련시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온전한 지배 아래 있지 않았어요. 그게 쉽지가 않다고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들을 특별히 부르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부르셔서 훈련시킬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 가운데 뭐를 보내시냐면, 누구를 보내시냐면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을 영적인 하나님의 군사로 만드시는 거야.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제자들이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었어요. 왜 그들에게 성령의 강한 임재가 함께 했는가? 그럼 성령이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우리 인간은 사단의 지배 아래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악한 영이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를 숨겨요. 그래서 안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배 아래, 그 영향력 아래 인간들이 존재한다고요. 여기서 벗어나는 게 결코 쉽지 않다. 그러니까 누가 지배하느냐, 지배의 대상이 달라지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때부터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사단의 지배 아래 있다가 이제 누구의 지배 아래 있냐면 하나님의 지배 아래, 성령의 지배 아래 있고, 성령의 지배 아래 있으면 무엇이 부어지냐면 권능이 부어지는 거예요. 권능이. 이 권능이 뭐냐면 능력,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세하면 초자연적인 현상, 은사, 능력, 뭐 이런 것들이 먼저 떠오릅니다. 이런 것들이. 그럼 보세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항상 우리가 인식하고 생각하는 그 능력을 행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가 인식하는, 상식적으로 인식하는 그 능력이 나타나는 성령의 권능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항상 성령의 권능은 우리가 생각하는 초자연적인 역사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사실은 훨씬 더 많았어요. 훨씬 더. 그러니까 권능이 임했다라고 하면 막 능력자가 되고 은사자가 되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사실은 더 본질적인 게 있어요.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세는 본질적으로 다스리는 권세, 혹은 무릎 꿇지 않는 권세가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창세기에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 인간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성령이 임하셨을 때 우리 가운데 권능이 부어지면, 권능이 회복되어지면 그 자리에서 그 창세기에 주어졌던 다스리는 권세가 회복되는 거란 말이에요. 혹은 무릎 꿇지 않는 악한 영의,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권능, 권세가 주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초월적인 능력만이 아니에요. 그건 작은 것이고, 본질적으로는 다스리는 권세, 혹은 무릎 꿇지 않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의 악한 영의 지배 아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에 뭐 하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다스리는 권세가 회복되고, 한편으로는 무릎 꿇지 않는 권세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했던 제자들은 굴복하지 않고, 지배받지 않고,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만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서만 사역을 감당합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그래요. 성령이 임했을 때.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증거는 은사가 아니에요. 성령이 임한 증거는 단순히 방언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향 아래만 있는 것, 하나님의 지배 아래만 있는 것. 그래서 세상의 악한 영에, 세상의 가치관에 무릎 꿇지 않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는 순간에도 그들은 꺾이지 않았어요. 그 어떤 권세 앞에, 그 어떤 능력 앞에, 세상 앞에 꺾이지 않았다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이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고 지배하는 권세가, 무릎 꿇지 않는 권세가 그들 가운데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권세만이, 하늘의 지배만이 그들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을 볼게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아까 에베소서의 말씀을 비교하면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악한 영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결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것들을 내가 장착한다고 해서 영적인 승리에 비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각입니다. 생각.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게 오늘의 혹은 지금의 나를 말해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가, 그게 오늘 지금의 나를 말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돌아보면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의 차이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변화는 바로 생각의 변화로, 마음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신앙의 변화, 삶의 변화는 뭘로 나타나냐면 생각의 변화로, 마음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문제는 우리의 생각에는요, 우리의 마음에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도전하는 영역들은요, 항상 인간의 한계 바깥에 있어요. 인간의 생각, 인간의 마음 바깥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 한계를 넘어가는 게 결단코 쉽지 않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들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면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 영역에는 항상 우리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의 영역을, 내 마음의 영역을 벗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임하면 어떤 면에서는요, 갈등이 일어나고 고민되어지고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생각의 변화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참된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에는 한계가 있어서 그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여러분,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냐면 이 세대의 배후에 뭐가 있어요? 악한 영이 있어요. 악한 영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래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대요. 이 마음이 뭐냐면 결국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생각이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이 마음은 누스라고 하는데 마음이란 뜻이 있고 이해력이란 뜻이 있고 사고, 생각 이런 뜻을 같이 가고 있어요. 특별히 이해력이라고 할 때 이 이해력은요, 생각하는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뭐예요? 마음은 생각하는 능력, 사고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 얘기는 뭐예요? 생각을 새롭게 해라. 그 생각하는 능력을 새롭게 하라. 사고를 새롭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혹은 내면적으로 건강하다, 온전하다라고 할 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또 그 말은 뭐냐? 생각하는 능력, 사고하는 능력이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영적으로 내면으로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영적이라고 해서 뭐 신비하고 신기한 뭐 신령한 어떤 분위기가 연출되는 게 아니고요. 생각과 마음이 건강한 것이 그게 내면이 영적으로 건강한 거라고요. 그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그 생각이 새로워져야 된다고요. 아멘. 자, 이 생각의 영역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아까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이 말씀 다시 볼 건데,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결국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생각의 영역에서 싸움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0장 4절 다시 볼게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제가 육신을 지금 파랗게 표시했잖아요. 그리고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보세요. 육신과 여기서 말하는 견고한 진은 같은 편이에요. 같은 군에 있는 거예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여기 모든 이론도 어디에 연결되는 거예요? 육신과 견고한 진과 모든 이론,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5절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이것 뭐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육신, 견고한 진, 모든 이론, 높아진 것, 이게 다 육신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가 우리를 대항할 가장 강력한 공격은 우리의 마음이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한편으론 영적 전쟁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다른 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 생각 안에서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육신에 속해 있던지, 아니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있던지, 이 둘 중에 하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육신에 속해 있으면 영적 전쟁이 일어나지 않죠. 왜냐하면 그 육신, 그러니까 악한 영의 지배 아래 있으니까, 그 영향력 아래 있으니까, 그 권세 아래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에게 복종되어 있으면 그게 영적인 거라고요. 그게. 근데 그런 사람들을 뭐요? 그 사람들의 생각을 무너뜨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지배 아래 놓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사단의 공격 목표는 어디냐면 다른 곳이 아니에요.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곳이 어디냐면 우리의 생각의 영역과 마음의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의 영역과 마음의 영역이 회복되지 않으면 참 신앙으로 갈 수가 없어요. 가지지 않아요. 누가 막냐?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스스로 막아버려요. 왜냐하면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나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배후에 악한 영이, 통치자들이, 권세자들이, 지배자들이 나를 묶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때 참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을 보면 견고한 진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견고한 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도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럼 견고한 진이 있어요. 견고한 진. 이 견고한 진이 뭐냐? 이 진이란 말은 요새라는 말이고, 이 요새라는 말은 견고한 구조물을 말하는 거예요. 구조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어떤 견고한 요새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어떤 견고한 구조물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반응하는 존재예요. 그 반응이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요. 그 영적 분위기가 지속되어 흐르는 상태를 영적 기류라고 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게 뭐야? 기류가 있다는 얘기예요. 흐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적인 파도라고도 말하고, 영적인 흐름이라고 말하고, 영풍, 영적인 바람, 뭐 이렇게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영적인 흐름이, 영적 기류가 오랫동안 지속되어지면 거기에 견고한 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견고한 진이 구조화된 상태가 뭐냐면 완전 어떤 틀이 만들어지는 거라. 틀이.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안에 어떤 견고한 구조물, 틀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문화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기류가 뭘 만드냐면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이 문화라는 것이 이런 견고한 진 같아요. 그래서 문화가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문화를 주도하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은 그 문화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류라는 거예요. 기류. 그래서 나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에게, 사회, 국가, 교회 어떤 영적인 기류가 흘러가고 있느냐, 어떤 흐름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영적 분위기가, 그 기류가 나에게 어떤 구조물, 어떤 틀, 어떤 문화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어떤 문화를, 어떤 틀을 만들고, 어떤 구조물을 만들고,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이런 틀들이 만들어지는 문화를 만든단 말이에요. 문화를.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 영역에 반응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생각이 이 기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이 영적 기류를 만들고, 이 기류는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견고한 진, 견고한 요새, 견고한 구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어떤 문화가 심겨졌냐, 어떤 문화가 만들어졌냐, 그러니까 어떤 견고한 진이 세워져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견고한 진은 부정적인 거지만 한편으로는요 긍정적인, 견고한 구조물이, 견고한 문화들이 우리 가운데 영적인 흐름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된다고요. 내 안에, 우리 안에. 아멘. 그러면 이게 뭘 말하냐면 견고한 진이 한편으로는 무너져야 되고요,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이, 구조물이 세워질 때 이게 안 무너진다고요. 근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그러니까 그 육신에 속한 견고한 진,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없는 문화들, 이 견고한 진들이 개인과 공동체에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잘 안 변해요. 너무 견고해서. 그럼 어떻게 선한 영적인 기류를 만들어갈 수 있는가? 그러니까 악한 영적 기류는요, 영적 문화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거부해야 돼요. 반대로 선한 하나님의 영적 기류는 자꾸 우리 가운데 뭐예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이 영적 기류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의해 시작됩니다. 말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이 그 사람의 생각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게 영적 기류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어떤 영적, 선한 하나님의 영적 기류를, 그래서 그 기류가 선한 하나님의 어떤 견고한 진을 세워가려면
뭘 다스려야 되냐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야 돼요. 말에서 생각이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가나안 정탐꾼들을 보시면 그들 생각 안에 있었던 두려움의 생각이 그들의 말을 통해서 백성들 안에 이 두려움과 좌절의 영적 공기, 영적 기류를 만들었어요. 말 때문에. 자신들은 보지도 않았고 사실 자신들한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데 약속이 분명했는데 정탐한 사람들의 말 때문에 생각에 영향을 받아요. 두려움과 좌절이라는 말로 말미암아 그 생각에 그 두려움의 지배를 받아요. 좌절의 지배를 받는다. 그러니까 그 말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내 영적 기류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내 상태가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성경 공부하면서 이제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경험할 때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죠. 이거 엄청난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견고한 영적 기류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신나게 나와서 홍해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와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말로 불평합니다. 왜 우리를 출애굽시켰냐? 왜 여기 끌고 나와서 우리를 죽게 만들었냐? 여기서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들을 섬기다가 애굽에서 죽는 게 훨씬 더 좋았을 뻔했다라고 지금 모세에게 자꾸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될 소리를 계속하게 돼 있어요. 왠지 아세요? 그들 안에 건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견고한 진이 만들어지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 안에 참된 믿음이 없어요. 참된 믿음이 없으니 어떤 환경 앞에 부정적인 말이 쏟아지고 그 부정적인 말은 생각에 영향을 주고 그러면 전체 가운데 전체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전체가. 그래서 모세가 뭐라는지 아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래요. 가만히 있으란 말이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정하라는 얘기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근데 우리 안에 있던 이 부정적인 기류감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이 말을 절제할 수가 없어요. 그냥 부정적인 말들이, 세상적인 말들이, 하나님 없는 말들이 툭툭툭툭 막 본능적으로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 말들이 내 생각에 영향을 끼쳐요. 다른 사람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다른 사람 말에 이게 흐름을 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어떻게 해요? 부정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2세대가 요단강을 건너갔더니 똑같은 위기가 있어요. 여리고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리고성을 돌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까지 건너갔는데 여리고성에 막혀버리면 그동안 모든 믿음의 여정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돼. 근데 우리는 힘이 없어.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말이 아니고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기준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거죠. 뭐예요? 돌을 해. 근데 돌 때 어떻게 돌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말하지 말고 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세대는 홍해 앞에서 막 난리가 났어요. 왜 우리가 끄집어 나와서 안 나온다는데 왜 데리고 나와서 왜 여기서 죽게 하냐, 불평하고 원망하고 쓰잘데기 없는 얘기 다 쏟아놓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다 쏟아놓은 다음에 모세가 잠잠하라 그러고 홍해가 열려요.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얼마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영적 기류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영적 기류, 하나님께서 원하신 틀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요, 홍해를 지났는데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안 변해요.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게, 내 생각이라는 게 쉽게 되는 영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여리고성을 돌 때는요, 놀랍게 말하지 말고 침묵하며 돌라고 말할 때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도. 이거 비밀이야 얘기하잖아요. 우리는요, 다른 사람한테 이건 비밀이야 하면서 얘기해요. 우리는
오늘날 카톡, SNS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음성 없는 글이에요. 그러니까 이 글, 말, 우리 생각에 영향을 끼친다고. 그 생각이 기류를 만든다고.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여러분 쓸데없는 얘기 듣지 마시고, 쓸데없는 거 듣지 마시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들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겨요. 왜냐하면 성경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참신앙을 들을 때에 거기에 기류가 생기는 거예요. 영적 기류가 생기는 거라고요. 그게 금방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듣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형성되고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지고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의 기준들이 심겨지고 이게 지속되어지냐면 건강하게 견고한 진이 만들어지는 거죠.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굴복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삶을 살고 하나님 뜻 앞에 사는 그게 이제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죠. 아름다운 문화가. 그럼 사탄이 뭘로 하와를 미혹합니까? 말로 미혹합니다. 하와는 아담을 미혹할 때 어떻게 배워요? 말로 합니다. 말.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이 생각에 침투했고 그 생각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기류를 만들고 그런 관점에서 부정적인 관점에서 견고한 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견고한 진이 틀이 되고 문화가 되면 웬만해서는요 끔찍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강력하게 얘기해도요 견고한 진이 만들어 말과 생각을 통해서 오랜 시간 이 기류가 영적 견고한 진이 만들어진 사람들은요 안 바뀝니다. 그럼 어떻게 바뀌냐? 죄송하지만 엄청나게 큰 충격받는 일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는 일이 있어야 바뀝니다. 그만큼 변화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변화가 쉽지 않은 이 현실을 인식한다면 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평생 하나님 없는 것들이 내 안에 쌓여 있어서 이게 화석화되었고 견고한 진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바뀌냐고요. 이게 어떻게 무너지냐고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그럼 보세요. 아,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구나. 오세요. 이게 아니죠. 나의 현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서 그분이 안 오시면 안 되는 그것을 인식하여서 정말 갈망하고 배고파고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이 임하시기를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이 임하기까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기다리라 그랬어요. 기도하면서. 당장 1초 뒤에 10분 뒤에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임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마음이 뭐예요? 기경되는 겁니다. 겸손함으로 배고픔으로 하나님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으로 자꾸 기경되어졌을 때 그래서 정말 갈망함이 실제일 때 배고픔이 실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새로운 영적 기류가 만들어지고 그 영적 기류가 나로 하여금 다스림의 권세 굴복하지 않는 권세로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만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말부터 바꿔야 합니다. 시작은 우리의 말부터 바꿔야 돼요. 그리고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거 하다 보면 여러분 절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바꿔야 되는데 쉽게 바꿔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바꿔지지 않은 나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말 하나하나를 생각하셔야 돼요. 막 하시고 본능적으로 자연적인 반응으로 하시면 안 돼요. 여전히 그렇게 살잖아요. 그분은 절대 안 바뀌어요. 바꾸려고 시도하셔야 돼요. 그냥 안 되는 날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럼 바꿔요? 못 바꿔요? 못 바꿔요. 바꿔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관점으로 긍정적인 말하기보다는 부정적인 말들, 불평의 말들, 원망의 말들, 짜증의 말들이 우리 가운데 배어 있어요. 이 경관진처럼. 그거 바꿔야 돼요.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들을 바꿔야 돼요. 아멘. 영적인 기류를 바꿔야 돼요. 나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틀을 바꿔야 돼요.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지배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만 짧게 말하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부르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달란트 비유인데, 여기 보면 생각에 왜곡된 한 종이 있어요. 생각에 왜곡된.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의 잘못이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말을 바꿔라. 그 말을 조심해. 생각을 바꿔라. 나름 애써.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아요. 요즘에는요,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 카메라로 다 찍잖아요. 그러니까 투수면 투수, 타자면 타자, 다 뭐 하냐면 영상을 돌려봐요. 그러니까 자기 것도 돌려보고 잘하는 사람 거 돌려보고 연구합니다. 그건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죠. 정말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구해야 돼. 저 사람은 왜 잘 치는가? 저 사람은 왜 잘 던지는가? 나랑 뭐가 다른가? 자꾸 봐야 돼요. 예, 그 잘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만 본다고 해서 내가 달라지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본 다음에 내가 타자라면 내가 나가서 계속 휘둘러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까지만 가냐면 생각까지만 가는 거예요. 영상만 보는 거죠. 아, 저거 바꿔야 되겠구나. 저 사람하고 다 여기 좀 다르네. 여기까지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휘둘리지 않으면, 연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은 들으면서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듣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 설교만 잔뜩 들어. 여러분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설교를 내내 들어. 그것도 좋은 설교만 들어. 그런다고 내가 변하지 않아요. 내가 말이 바뀌어야 되고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뜻 가운데 실행하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는 것. 근데 우리는 이론 앞에, 책 앞에, 혹은 영상 앞에 있는 것이 그게 훈련 받는 거라고 생각해. 그게 훈련의 과정 가운데 일부일 수는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부딪혀야 된다고요. 내 삶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는 생각을 한다고요. 여기도 보면 뭐예요? 주인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주인을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러니 뭐가 나와요? 옳은 행동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 이 왜곡된 생각, 주인을 바라볼 때 왜곡된 인식과 왜곡된 생각이 있는데, 그럼 그 왜곡된 생각이 어디서 나왔겠냐고요? 배우의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배우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딴엔 정답이야. 그가 땅에 묻어놓는 게 정답이야. 근데 그게 정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데, 내 판단이 정답이 아닙니다. 반드시 내 판단은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판단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실까, 그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분별력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판단이 정답인 줄 알아. 근데 많은 경우 내 판단은 시간이 흐를수록 오답인 게 증명이 돼요. 많은 경우.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내 판단이 또 판단받게 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잘못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특징은 영적으로 게을러요. 왜? 아무것도 안 한다니까요. 생각만 해. 성경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해야지. 그리고 어떤 영상 앞에만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없다고요. 내가 시간 때문에 제가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오늘 밤에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말이 변하고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과 생각이 변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과 생각이 변한 것이 우리 삶으로, 우리 일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이 훌륭해도요, 삶으로, 일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생각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영적 기류가 내 안에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영적 흐름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말씀과 성령이 내 삶을 지배하고, 그래서 영적 기류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신앙의 본질이 우리 가운데 들이대고 신앙의 본질이 견고한 진이 되는, 그러므로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제가 중심에서 바라기는 말과 생각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없는 모든 말과 하나님 없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부어지고 실제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생각하고 우리 붙잡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는 시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생각만 하지 말고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만 하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생각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구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바라기는 우리 말이 변하게 하시고, 정말 바라기는 우리의 생각이 변하게 하시고, 바라기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말이 바뀌지 않는 것이, 우리 생각이 바뀌지 않는 것이 뭘 증명하고 있냐면 신앙의 본질이 우리 가운데 실제이지 않은 것이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말이 많은 것은 신앙의 본질과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이 나를 지배한다는 것은 하나님 내 안에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말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배받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의 지배 아래 지배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리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관점으로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라면, 하나님 관점으로 무릎 꿇지 않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면, 하나님, 내 존재는 사실은 악한 영의 지배 아래 있는 그런 존재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세상은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문화가, 믿음 없는 문화가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포함해서 악한 영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그들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말과 생각이 묶여있고 억압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이 고쳐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고쳐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